가장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최고의 작품입니다. 함께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든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도 걸작품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짠! 나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아멘.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큰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 나의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하는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맞아요.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를 담아서 하나님만을 더 크게 찬양해 볼게요.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나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만 찬양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찬양해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예쁜 사랑하는 소리로 하나님만 높여요 최고의 소리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최고의 목소리를 다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볼게요. 반듯반듯 반듯반듯 동글동글 동글동글 예수님 마음이죠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내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도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맞아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해 볼게요. 반듯반듯 반듯반듯 동글동글 이건 둥글둥글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죠 삐뚤빼뚤 삐뚤빼뚤 뾰족뾰족 뾰족뾰족 이건 누구 마음일까요? 내 마음이죠 때로는 힘이 들고 많이 어려워요. 그래도 노력할 수 있어요. 조금씩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부터요.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도 우리 노력해 볼까요? 노력하면 할 수 있죠 얼굴 생각 마음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 닮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함께 걷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왕 대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 열어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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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우리 박건 성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한길 걷는 교회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가 사라져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좋은 책만 바른 요역에 유의하니라. 통근동도 유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입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도 우리 건이 너무 보고 싶고 우리 건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기도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하루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보고 소망해 봅니다. 기도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성경 앞쪽으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각 가정에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로마서를 살펴봤고요.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기 본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의 큰 주제를 가지고 묵상할 텐데요. 묵상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기의 영어 이름을 엑소더스라고 하지요.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엑소더스.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엑소더스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다, 탈출하다. 그게 뭐라고요? 엑소더스. 엑소더스. 그래서 지금도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에 가면 이 엑소더스라는 말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주차장에 가면 주차장 출구 표지판에 큼지막하게 써 있는 글귀가 바로 이 엑소더스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차장에서 벗어나는 출구가 엑소더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는 것, 어딘가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엑소더스를 한국말로는 출애굽기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 출애굽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애굽 탈출기.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는 이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애굽 탈출기 그러면 훨씬 그 마음에 한 번에 와닿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애굽 탈출기가 바로 엑소더스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탈출시키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출애굽의 핵심 키워드 뭐라고요? 구원. 누군가가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구원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민우야, 출애굽기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구원. 자, 여러분께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고 설명하고 보여주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이거든요. 1장부터 18장. 이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한마디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인데 뭐로부터의 구원이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구출하시는지를 이 출애굽기 1장 18장 전반부에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유월절과 홍해예요. 유월절과 홍해. 자, 정리하면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1장부터 18장인데 주된 내용이 뭐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다. 그리고 여기서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는데 뭐다? 유월절과 홍해. 자, 여기까지 정리되었고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출애굽기의 후반부는 19장부터 40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가 1장부터 18장이니까 당연히 19장부터 40장이 후반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전반부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라면 후반부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똑같이 구원이 주제인데 그 목적과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다른 말로 죄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정결케 하시고 어떻게 거룩해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 역사 가운데 두 가지 핵심 단어를 뽑는다면 율법과 성막이에요. 율법과 성막. 자,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구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야, 출애굽기가 뭐야? 핵심이 뭐야? 구원.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을 가지고 내용을 반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유월절과 홍해를 통한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후반부는 율법과 성막을 통한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번에는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말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이다? 그럼 그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뭐다? 뭐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이 구원을 이루십니까?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어떤 사건을 통해 이루십니까? 두 가지. 그렇죠. 유월절과 홍해. 자, 다음 후반부입니다. 자, 출애굽기 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입니까? 19장부터 40장. 후반부의 주된 내용은 뭐로부터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그렇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두 가지. 자, 율법과 성막. 자, 이걸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머릿속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전반부 후반부 전체를 구원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쭉 엮었어요, 출애굽기를.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똑같은 구원인데 애굽으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목적과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그 구원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는요, 구약 성경 중에서 영화로 가장 많이 만들어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대부분의 영화가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건너고 나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되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 팔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홍해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길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 200만 대군이 지나가요. 막 지나가는데 이 물벽에 물고기도 보이고 여러 가지 그 물에 사는 그 물고기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긴장감이 흘러요. 음악도 쿵쾅 막 긴장되는 음악이 들려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빠져나오는 순간 그 갈라졌던 물이 팍 합쳐지면서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빠져 수장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화가 끝이 나죠.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영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 한 편의 영화를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분명 감동을 받을 거예요. 얼마나 흥미진진합니까? 얼마나 스펙타클해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이 출애굽기의 끝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역시 출애굽기는 10가지 재앙이지. 역시 출애굽기는 홍해가 쫙 갈라져야 제맛이지. 이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5장에 나와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15장에 나온다고요. 전체 40장 중에서 15장이면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온 거죠. 아직 출애굽기의 반도 안 왔는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미 끝났어요. 아직 반도 안 왔는데 거기서 출애굽기 끝나버렸다고요. 그 뒤의 이야기는 거의 다루지를 않습니다. 왜요? 그 뒤의 이야기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거나 솔직히 재미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영화들이야 재미 때문에 그런다 쳐도 왜 우리까지 출애굽기를 그렇게 보냐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를 머릿속에 딱 그려보면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뭐 그 정도예요. 사실 우리도 그 정도라고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솔직히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잘 모릅니다. 왜요? 우리도 세상 영화들이 주목하는 것처럼 홍해 건너는 장면까지는 흥미롭게 재미있게 출애굽기를 막 읽어요. 와, 대단하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멋지다. 스펙타클하다. 흥미진진하다. 그렇게 읽다가 그 뒤에 광야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성막이 나오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분명 출애굽기를 읽기는 읽었는데, 출애굽기를 알기는 아는데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니, 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런 식으로 읽고 이해하면 우리는 사실 출애굽기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바, 진짜 출애굽이 무엇인지,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출애굽을 알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절대 홍해에서 끝나면 안 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가야 비로소 거기에 진짜 출애굽, 출애굽기가 말씀하는 바 진짜 출애굽, 진짜 구원을 거기에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까지 가야 거기서 진짜 출애굽기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단지 그냥 우리 이 몸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진짜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플러스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건 그저 애굽 땅에서 몸만 빠져나온 것뿐입니다. 아직 그 몸에는 애굽의 정체성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했다고 해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애굽에서 깊게 물든 그 애굽의 정체성까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400시간, 아니 400분만요 어떤 생각이나 습관에 노출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생각과 습관은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그마치 400년이에요. 400분도 아니고 400시간도 아니고 401도 아니고 400년이라고요. 400년이란 시간을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사상 속에서 뒤엉키고 뒹굴며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쉽게 벗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의 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물든 그들의 모든 생각, 가치관, 모든 습관, 그 모든 죄들로부터도 구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가 그러한 하나님의 진짜 구원, 진짜 출애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출애굽기를 묵상할 텐데,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이걸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라요. 진짜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어디까지 가야 된다? 시내산까지 가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이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끝인가요? 홍해 건너면 끝인가요? 천국 티켓 손에 줬으니까 끝인가요?
이제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말씀이고 뭐고 그냥 대충 무시하고 뭉개고 뭐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셨고 우리 이제 뭐든지 뭐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출애굽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은 그런 구원, 그런 출애굽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짜 구원, 진짜 출애굽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결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결코 홍해 건너편, 내가 건너온 저 홍해 건너편 애굽을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이러한 삶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 진짜 구원받은 자, 진짜 출애굽한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삶이 사라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뭐다? 구원이다.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이다? 1장부터 18장이다. 그 전반부의 주된 내용은 뭐로부터의 구원?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두 가지 사건을 사용하세요. 뭐죠? 유월절과 홍해. 자, 다음은 후반부를 볼게요. 자, 출애굽기 후반부는 몇 장부터 몇 장이다? 19장부터 40장이다. 그리고 후반부의 주된 내용은 뭐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과 성막. 네. 잘 정리가 되셨죠? 자, 이걸 머리에 잘 새기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이거예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는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주된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서 유월절과 홍해가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후반부도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율법과 성막이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개의 핵심 단어, 유월절, 홍해, 그리고 율법과 성막, 이 단어들은 출애굽기를 지탱하는 네 개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개의 기둥. 유월절, 홍해, 율법, 성막. 이 네 개의 단어가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네 개의 축으로 떠 바치는 것이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 지붕 네 기둥에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 홍해, 율법, 성막.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출애굽기의 어떤 그 전체 틀, 전체 모양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네 개의 단어를, 이 네 개의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차례대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쭉 훑으면서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유월절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려요. 누구의 죽음이죠? 요셉의 죽음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죽을 때요, 이런 유언을 남겨요. 먼 훗날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떠나면
내 뼈를 잘 챙겨서 가나안에 묻어 달라. 이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유언의 의미는 뭘까요? 이 유언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요셉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애굽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신뢰했던 것이죠.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이 이스라엘을 애굽을 떠나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거야. 그렇게 창세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 한 400여 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1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진짜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불과 70여 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 1장 7절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한 70여 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나고 어마어마한 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추정되고요. 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훌쩍 넘어서는 정말 큰 민족으로, 큰 나라로 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좋은 변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조금 좋지 않은, 나쁜, 좀 어려운 변화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은 본래 애굽에서 총리의 가족들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그들은 VIP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애굽의 왕권이 교체가 되고 하나님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느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게 돼요. 애굽의 VIP, 총리의 어떤 후손이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돼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두려워한 이 바로 왕, 새롭게 등극한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말살 정책이 시작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한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물에서 건짐을 받아 바로 공주에게 입양이 되었고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난 모세는 어느덧 40세가 되었어요. 40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사고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사람을 구하려다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졸지에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머물게 되죠?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또 40년이 흘러가요. 그리고 모세는 이제 40세에서 80세가 됩니다. 80세가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고 출애굽 역사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 산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겠다.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 약속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다. 물론 바로는 이러한 모세의 제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듭니다. 단박에 거절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두려운 재앙은 10번째 재앙. 뭐죠?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 재앙으로 인해 애굽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소생들은 죽게 돼요. 제 아무리 바로의 장자라 할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바로 유월절 사건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출애굽기의 4개의 기둥 중 하나인 유월절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뭐예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 안에 피하기만 하면 죽음이 넘어가고 죽음이 지나가는 그 유월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하나님의 그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 유월절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홍해예요. 출애굽기를 떠받치고 있는 두 번째 기둥, 홍해입니다. 자, 이제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 바로 왕을 비롯해서 온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안 날 수가 없죠. 한날 한시에 모든 첫째 장자가 죽었어요. 모든 가축의 첫 소산들이 다 죽은 거예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유월절 사건만으로는 애굽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을 떠나자마자 누가 마음을 돌이켜요?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서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두 번째 구원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인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 놓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갈라진 그 홍해를 지나 건너편 육지까지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그 뒤를 쫓던 애굽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돼요? 갈라진 홍해를 건너던 중에 한 번에 합쳐진 물에 의해 완전히 수장되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홍해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물론 물이 없는 갈라진 홍해에 들어갔지만 어쨌든 홍해에 들어갔어요. 물에 들어갔어요. 잠겼어요. 하지만 그들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홍해를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세례를 의미해요. 여러분, 홍해는 경계선입니다. 애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구분짓는 경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경계선을 넘어야만, 그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야만 하나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경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뭘 받죠? 세례를 받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애굽에 속한 사람 아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렇게 세례를 통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경계를 넘어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전에는 몰랐지만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죠.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양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경계선을 넘을 때,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 앞에 보이는 건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하나님을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두 번째 기둥, 홍해가 가지는 의미예요. 자, 이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세 번째 기둥은 율법입니다. 자, 이제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넘어왔어요. 이제 전반부를 넘어 후반부로 들어갑니다. 이제 19장부터 40장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부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살펴봤고요, 홍해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로 넘어와서는 이제 죄로부터의 구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율법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어떻게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그 애굽의 정체성에 물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그것을 이제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탁 주세요. 아직 애굽의 정체성에 물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단련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연단하는 방편으로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홍해를 건너왔고 경계선을 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의 당연한 것이 바뀌어야 돼요. 이제는 뭐가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신 그 율법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설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이제 홍해를 건너와서 경계를 넘어서서 세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예전처럼 똑같이 살아야 되나? 예전 방식대로 살아야 되나? 예전 생각과 가치관 그대로 살아야 되나? No.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서가 있는 겁니다. 설명서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다?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의 요약, 그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리고 그 십계명의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다시 한번,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이 말하는 핵심은 뭐다?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을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거룩함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을 잃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거룩함을 가운데 두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거룩함의 설명서인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지킴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의 정체성도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거룩함을 잃으면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답게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자. 새 사람답게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넌 자들이에요. 경계선을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삶이 당연한 것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떠받치는 세 번째 기둥이에요. 율법. 자, 이제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마지막 한 걸음을 나아가는데 네 번째는 뭐죠? 성막입니다. 유월절, 홍해, 율법, 그렇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성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준행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진짜 말씀대로 살게요. 언약 지키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게요. 말은 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준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율법만 딸랑 주시지 않았어요. 이것도 함께 주셔요. 그게 뭐예요? 성막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 죄를 지으면 성막에 나아가
제사장들이 대신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은 그들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상징성을 가진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잠깐 살펴보면 그 성막은 우리가 이제 통큰 통독을 통해서도 이제 배웠지만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디죠? 바깥들.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깥들은 말 그대로 가장 바깥에 위치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제 희생 제물을 죽여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들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성소가 나오는데 그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만?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이 있고요. 말씀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쪽에는 장막이 하나 쳐져 있어요. 그 장막 너머가 그 장막 반대편이 뭐예요? 지성소인 거예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언제 들어갈 수 있다?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거기 어디다? 지성소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성막의 어떤 대략적인 그림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그 어떤 기능이라던가 그 모양이라던가 어떤 방식을 보게 되면 예배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 이 성막은 진짜 예배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제사에 최적화되어 있구나.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막을 예배에 최적화된 제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성막이 필요하겠죠. 그 성소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성막이 필요하겠죠.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성막이 필요 없죠. 성막이 예배에 최적화되어 있고 제사에 최적화되어 있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장소가 우리에게 이제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막이요 우리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성전이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런 식으로 공간은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간이 있어야만 교회인가? 그 공간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죠.
여러분, 공간이 없다고 교회가 아닙니까? 공간이 없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공간으로서의 성막, 성전, 교회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는 필요해요. 하지만 이 성막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성막의 필요성처럼 그런 공간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떠받치는 네 번째 기둥, 그 성막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단 두 글자, 구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출애굽기의 핵심 키워드는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살펴볼 텐데 뭘 우리가 볼 거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표현은, 설명은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으로 되겠지만 어쨌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다. 그래서 전반부인 1장부터 18장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며 그 핵심 단어는 뭐예요? 유월절과 홍해. 또한 후반부인 19장부터 40장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며 그 핵심 단어는 뭐예요? 율법과 성막. 자,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그렸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출애굽기 본문을 묵상합니다. 묵상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감격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함께 걷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